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중단되었던 나머지 말씀 26장 4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본문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당하실 때 말씀입니다. 이 겟세마네란 뜻은 기름 짜는 곳이다. 그 뜻입니다. 기계에다 넣고 기름을 푹 짜려면 많은 힘을 가해야 돼요. 그게 곧 겟세마네란 뜻인데 우리 주님은 그의 생명을 흘러내어 놓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 큰 눌림, 고통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말씀 표현은 예수님 생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심정을 여기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죽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딱 감추어져 있어요. 죽는다, 부활한다. 이 중요한 진리가 베드로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오기는 왔는데 좀 이상하다 하는 걸 느껴요.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던 분이 점점 힘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기 밑에 있는데 두세 사람만 따로 불러들여서 나와 함께 좀 껴여 있자. 그만큼 육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장소인데 제자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 속에 뭘 저렇게 고민이 많은지 앞에 무슨 일이 온다고 저렇게 힘도 없고 맥도 없는 말을 자꾸 하나.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아도 그건 내 이 머릿속에 지식의 한계 안에 잡힌 거지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해요. 죽는다, 부활한다 그 말은 들었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상태에서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을 다 쪼개고 알아도 모릅니다. 이 안의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로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껴안고 죽고 부활해 놓은 실제인데 이건 성경을 죽고 부활을 알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 전혀 내게 그 감각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고통은 지금 심령으로 먼저 받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짜는 거예요. 이 기름 짜는 곳이라 하듯이 예수님을 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몇 시간 후에 그건 외모로 죽지만 심령으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영적으로 심령으로.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 육체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금 짊어지신 죽음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허물과 죄, 그걸 다 지금 예수의 몸에 갖다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홀로 깨닫 통감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 고통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 간단해요. 그 고통의 맛을 조금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육신이 당하는 고통, 순간적으로 잠깐 오는 고통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영원한 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지금 맛보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원래는 흠도 티도 없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의 톡톡한 맛을 이걸 감당해내기가 참 힘듭니다.
죄인이 아닌데 수많은 죄들을 담당하고 하는 이 통감함이,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표현을 해서요, 그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로 되는데 핏방울 같다. 주님이 몸에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떨어졌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세 번째 동일한 기도, 첫 번째 갔다 와서 좀 도움을 얻을까 하고 제자들 중에 두세 명 끌고 갔는데 자요. 그냥 조금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잠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두 번째 갔다 오는데도 자요. 세 번째 기도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마음에 결단 내린 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하신 이후에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됐어요. 이제. 예.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결단 내려버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게 자기 완전한 뜻이 돼. 처음에는 이걸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굉장한 눌림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예. 환경은 더 어려워요. 마음이 결단 내리고 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담대해집니다.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왔구나.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예수님을 강도로 지금 취급하잖아요. 또 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입맞춤으로 배신을 경험합니다. 입맞춤으로 경험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를 통해서 이 비참한 이 경험을,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담대하셔요. 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됐으니까. 입맞추러 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여, 네가 무엇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제 자신 있어요. 주님이 마음에 결정하고 나니까 행해. 너 날 여기 팔고 나온 건 알지 않냐? 행해라. 요한복음에는 누굴 찾느냐예요. 예수다. 나다. 잡아가라 나를. 그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잡으라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의 뜻이 내 뜻될 때예요. 주의 뜻이 내 뜻 되어질 때. 왜 괴로우냐? 왜 고통을 느끼느냐? 주의 뜻이 내 뜻하고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거기 괴로웁니다. 만사가 괴로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 사람으로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죽고 부활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뜻을 거역하고 있을 때 매사가 괴로워요. 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만 성육신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일평생 중에 제일 형편없는 몰골이에요. 세상에 다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볼 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잔잔케 했는데, 죽은 자를 살렸는데, 5,000명을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였는데, 그렇게 담대하던 분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나? 끌려가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아버지 날 버립니까? 라고 마지막 실토해버린 예수님의 인격 자체, 이거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요. 그 이전에는 하나 될 장소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먹일 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나와 하나 된다? 안 돼요. 그건 위대한 분인데. 죽은 자를 살렸다, 나사로를 살릴 때 거기서 그 예수와 하나 된다? 안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는가? 안 됩니다. 경배 대상은 돼요. 경배 대상은 돼도, 위대하신 분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는 안 돼요. 예수님과 언제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비참해져서 돌아가실 때요. 힘도 없고 맥도 없는 백지와 같은 분. 원래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참 좋다, 사람 만들어 놓고 참 좋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어느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른들이 볼 때 어느 때가 참 좋다, 어느 때입니까?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입니까? 20대, 30대 왕성할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제일 아름답다, 제일 귀엽다, 참 좋다, 사람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일 힘없을 때예요. 제일 아무것도 못할 때예요. 자기 몸도 가눌지 못할 때예요. 전혀 죄도 뭐도 느끼지도 못해. 빨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 아무것도. 나를 뭘 가려울 만한 재주가 전혀 없어. 제일 깨끗합니다. 제일 무능해요. 제일 깨끗합니다. 어디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겁니까? 내가 어른 됐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한다? 어느 때입니까? 심판 직전 네피림이에요. 완전한 사람. 가장 훌륭할 때, 가장 능력이 많을 때, 그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내가 탄식한다, 다 쓸어버려라. 그리고 홍수 내린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과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은 지금 약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거 부르러 오셨어요. 그거 한 몸 되려고.
그게 되셔서 그 사람을 최대로 나타내실 때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예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예. 그게 사람 속에는 야 저때 저러지 말고 바닥 뛰어내려오지. 와서 저 로마 병정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지 그냥. 그게 우리 사람 생명 원함이에요. 왜 저렇게 죽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사람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질이 많고 없고 여기 있잖아요. 배고픔은 느끼죠. 나는 가난하다. 어떻게 살까? 염려는 느끼죠. 하나님이 준 염려는 아니에요, 그게. 타락에서 오는 사탄에게서 오는 성품에게서 오는 염려지. 염려한다고 되나 지가? 안 되잖아요. 안 죽습니다, 그 절대.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만 안 떨어져요. 나는 너희들 머리털 다 셈바 된다. 다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습니다. 사람 목숨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왜 염려 근심하느냐? 들풀 봐라. 저 백합화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 새 염려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것들이 뭐에 필요한지 내가 알지 않느냐? 너희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수준이 있다 보니까 지가 아무것도 못 만들면서도 염려를 해. 새는 염려가 없는데, 백합화도 염려가 없는데, 염려가 전혀 없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이거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공중의 새들이 전혀 염려 없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먹고 산다. 사람은 왜 염려를 해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지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제일 어른이야. 내가 내 문제를 걱정해야 돼. 이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는데 염려를 해야 되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전혀 없는데 걱정해야 되는 게 저주예요. 여기에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거기에 사탄에게 물려받은 꾀임받은 지가 하나님 된 이 가짜 생명, 이걸 십자가에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그게 내 개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구절은 없어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뭐예요? 잔맛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인간에게 오는 배신, 이 모든 내 인격을 형편없이 취급해버린, 강도 잡듯이 몽둥이를 들고 온 나를 그렇게 취급해버린 그런 환경, 고난이 올지라도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면은 모든 염려, 근심은 없어지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육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 십자가예요. 맥없이 죽어서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하고 사람 보기에 비참하게 죽어간 거기에서만 주님이 나와 하나 돼요. 하나 됩니다.
그게 하나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이룬 아들이에요. 그 아들 살리잖아요. 부활해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베드로는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간다 그럴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당장에 사탄이 되어버려서. 그 베드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자, 이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야 돼요. 이런 대화 속에 주님을 위했던 거예요. 사람 생명이. 자, 오늘 여기 봐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서 왜 예수님을 잡아가느냐? 이거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게 사탄 노릇하잖아요. 즉시 주님이 그 귀를 붙여주었습니다. 고쳐주면서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교훈을 하신 거예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 왜 칼 가져가자 그러죠? 베드로가 원래 칼 가져갈 생각이 없었어. 주님이 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5절 내가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민이라. 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가민이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보고 한 말이 너 전도하고 다닐 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없었나이다. 돈이 필요했느냐?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전대가 필요했느냐? 편대도 없었습니다. 전대와 또 주머니가 필요했느냐? 너희 신발이 필요했느냐? 여기 묻잖아요.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칼을 사라. 뭘? 겉옷을 팔아서 사라. 겉옷은 신분입니다. 내 신분. 그러니까 돈주머니 채라는 거예요. 너 전도하고 다닐 땐 돈주머니 필요 없었지. 신발 필요 없었지. 뭘 양식까지 가지고 다니는 거 필요 없었지. 예,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끝이야. 은혜 시대 끝이야. 이제는 준비해라요. 예. 지금 여러분 내 신앙이 이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머니 가져야 돼요. 이제는 복음 전하고 먹고 사는 때가 아니에요.
주머니 가져야 되고 내 쓸 건 내가 챙겨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게 빨리 내 안에 와서 내가 성경 되어버려야 돼요. 이게 양식이 되어야 돼요. 예. 지금 성경책 들고 다니면 대환란 때 죽입니다. 그러면 동굴 속에 초대교인들처럼 숨어 살 때 뭘로 묵상을 해요? 말씀이 없는데, 예배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돼 내가 말씀이 되어버리면 기록한 말씀이 중요하질 않아.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양식이요 먹고 살아가니까. 예. 그때 어려울 때 제자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데 점심을 안 잡숴요. 누가 사다 갖다 줬나 했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이런 묵상하는 것은 환난 때 오면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종교 생활의 신앙 생활, 이거는 절대 그때 가서 합격 못해요. 신앙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내 영과 혼과 몸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결합되는 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계에서 마지막 세계예요. 성령 시대.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예요. 결론의 시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속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결론 맺는 시대가 성령 시대. 지금이 은혜 시대예요. 그 시대에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게 계시록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겟세마네 동산의 이런 대화 속에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야, 주님이 칼을 사라고 그랬다. 그것도 네 겉옷 팔아서 사라. 내 신분, 내 육의 모든 것 다, 명예 다 무시해버려요. 그 칼이 뭡니까? 주님이 붙여주면서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교훈 주시려고 칼 가져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아세요. 베드로 저 칼지에 놓으면 틀림없이 혈기로 친다. 그걸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갔더니 웬걸 쳐. 즉시 고쳐주면서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칼 사라고 하였는데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칼. 족하다. 됐다.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 하나는 어디가 쓰느냐? 이사야서에 성경은 전부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의 한 칼짝이 어디냐? 계시록 13장에 나타나요. 그 계시록 13장이 뭐냐? 여러분과 오늘 은혜 시대에 교회가 당하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환난, 대환난 시대.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얘기야. 그 귀는 말고의 귀처럼 잘라버려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혈기 내지 마라. 육신을 따르지 마라. 칼 가지고 한 이유는 그 혈기 믿고 행동하지 마라. 그 죽어야 된다. 그거는 무저항주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읽어보면 사람 생명 가지고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사람 생명 가지고는. 거기에 쭉 나열된 모든 말씀들은 빨리 나 끝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생명으로만 있을 때 가능한 말들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돌려대라. 왼뺨 돌려대라. 무저항주의. 네 혈기 쓰듯 하지 마라.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고 내가 너 안에 성령으로 움직일 거다. 살 거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저항주의. 옛사람 못 박아 죽여야 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 성령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요한에게 침례받고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개인의 거예요.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죽고 부활해서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 첫 걸음이 사탄과 더불어 싸워 세 가지를 이깁니다.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자기 몸을 짜는 환난 기간입니다. 몸에 피와 땀을 쏟는 환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우주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일생을 확대한 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때 그 몸에는 예수의 위치가 머리예요. 외아들이지만 그때는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개인으로 오셨을 때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나 죽고 부활했을 때는 큰 몸이 생겼을 때는 외아들이 돼요. 그러면 독자로 오실 때 하고 외아들로 있을 때 하고 그가 몸을 깨뜨려 큰 아들 만든 교회, 거기에 머리가 되신 예수, 외아들 일생과 교회 일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이 침례받고 은혜 전하시다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그 다음에 십자가 죽었다. 이 세 기간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기간도 지금 십자가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 기간이에요. 이거 끝나면 우리 앞에 이제 대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이 쏟았는데 앞으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대환란이 이루어지면 그때 피와 땀이 쏟아요. 거기에 몸에 곧 순교자들이 그때 나옵니다. 피 흘리게 돼요. 그 환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 내리십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일생하고 교회 일생이.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칼 2자루 가져가신 것은 한 자루를 썼는데 그때는 무저항주의를 해라. 마찬가지예요. 한 자루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의 겟세마네 동산, 곧 대환란 때, 그 계시록 13장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9절, 이게 짝구절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무저항주의. 칼로서는 칼로 망한다. 무저항주의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인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는 참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인내다 그러면 무조건 참는 거. 그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어요. 기간. 이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 안에 완성되는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인내예요. 사람 육신으로 이걸 구절을 판단해버리면 참는 거다, 견디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요 기간 안에 네가 더 성장해야 돼. 그걸 기다리는 거 인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를 재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딱딱 마디마디마다 훈련을 다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완성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복된 귀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꼭 말고의 귀 자르듯이 여기는 말고란 말은 없지만은 귀 있는 자는 들지어다 말씀한 다음에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앞에 있는 이 구절하고 참 연결이 돼요. 정말 이 귀는 잘라야 돼. 말씀 못 듣는 귀, 쓸데없는 귀. 이건 잘라져야 되는 거고. 내 육을 따라 살면 망하는 거구나. 그걸로 망한다. 그 육의 생명은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반대예요. 주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베드로를 봐 알잖아요. 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끝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해야죠. 그 생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옛사람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종교생활한다. 그것 가지고 이건 다 버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 생명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해버리면 그 경험이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믿는 것 같아요. 돼요. 기쁨도 있고. 영구적이냐? 안 돼요. 계속 그런 경험만 위주로 해야 돼. 경험을 한다면 이 제자들만큼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떼준 동참자들이잖아. 바람을 잔잔케 할 때 전부 목도했던 사람들이야.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주무시는 주님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깨어나더니 바람아 바다에 잔잔하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쳤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시작했냐, 새 생명을 얻었느냐, 부활의 생명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네. 여기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겠느냐. 만일 예를 들면 주님이 십자가 내리세요. 그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서 저 로마 군중들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사람 육으로 볼 때 야, 병정도도 그 얘기를 했어. 네가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겠노라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뛰어내리면. 육으로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바라요. 그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 집에 이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든지. 왜? 저분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내가. 저분이 내게 없으면 안 돼. 내 존재 자체가. 내 생의 목적이 저분의 그림 모양과 형상이야. 저분이 내게 와야 돼. 저분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 그러기 전에는 도둑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뜻대로 하려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 소원대로.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죽지 않는다니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면 육으로 표현하기에 망하면 죽으면 부활입니다. 영생이에요. 예. 이게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기독교 진리예요. 인간 세상 안에서는 순수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진리예요. 밖의 세계의 진리예요, 이게. 이 밖의 세계의 진리를 우리 인간의 의지, 감정,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지식뿐이지. 실제가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은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일방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하시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해요. 다 뉘우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나 그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는 성령으로 되어진 겁니다. 예.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이고 죽는 거구나 할 지점에 가야만 회개가 돼. 성령의 회개를 허락해. 예. 그전에는 지가 회개하고 적당히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 좋게 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 안 죽습니다. 성령이 와서 타치하도록. 예. 고통스럽더라도 성령이 와서 나를 뒤집어 회개하도록.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왜 날 버리십니까 하고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끝장내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야 될 길이 그거구나. 그 길을 알면 주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회개를 나에게 주세요. 이 고난이 올지라도 엄살 부리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해주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주님의 기도가 우리 대신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이 있는 것 같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왔다 갔다 할 때 죽게 되었다 괴로워하더니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에게 쉬라. 이젠 쉬고 자라. 그때부터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십자가를 달게 칩니다. 네,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한 이 역사, 오늘 우리 실생활이에요. 이게 실생활. 우리 가운데 좋은 승리의 간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부르짖던 그 말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를 잡아가라, 담대하게 승리한 이 주님 안에 오늘 우리도 간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짓 것에 쏘가 사탄이 준 생명, 그 욕심, 그 뜻으로 내 육을 입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분명하게 주님은 온전히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 이루심 안에 믿고 그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